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함께 읽고요. 그리고 10편 읽을 텐데요. 오늘 읽는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 딱 하나의 문단으로 끊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사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사야 묵시록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붙인 그 소제목 같이 이 부분을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이사야 묵시록이라는 이 단락이 그동안 이사야서가 쭉 앞에서 오면서 제일 앞부분에 이제 서론 빼고 본론 시작하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 열국들, 여러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있었잖아요.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 열국들, 여러 나라들의 멸망,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 온 우주적인 멸망, 이제 다 망할 거다. 이제 이것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모든 땅이 다 망할 거다. 모든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면서 동시에 이 심판이 궁극적으로 멸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라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입니다. 묵시록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익숙한 거는 이제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묵시라는 일종의 장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랄까요, 예언하고 조금 달라요. 예언자들의 예언이 지금 현재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에 초점이 맞춰 있는 예언이라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회개해라, 안 그러면은 적군이 쳐들어올 거다, 뭐 이런 식의 예언이라면, 묵시는 지금 현재의 시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주 먼 종말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라고 할 때는, 그 묵시라는 장르는 표현상에 있어서는 상징과 어떤 비유, 상징적 숫자들,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내용상에 있어서는 종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막 묵시 장르마다 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묵시라는 장르 속에서는 마지막 때가 다 같아요. 마지막 때에 세상은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용사이신 메시아 혹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묵시라는 장르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묵시의 정점이 요한계시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는 한 번에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모세는 혹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미가 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것처럼 계시가 이제 확장되는데, 그 계시의 확장 속에서 이제 이사야 24장에서 묵시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묵시를 뒤에 가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보게 될 것이고, 뭐 스가랴나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묵시를 보게 될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상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 이 성경에만 이 묵시라는 장르가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 글들 속에서, 특히 포로기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에 묵시라는 장르의 글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렸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 묵시록이 이 묵시의 시작이다. 계시록이 묵시의 완성이라면, 이사야 묵시록이 요한의 묵시록이 묵시의 완성이라면, 이사야 묵시록이 묵시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묵시록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묵시라는 장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표현상의 특징, 이런 내용상의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미래 중에서도 단기적 미래가 아니라 가장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의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묵시 문학의 강조점은 지금 현재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있다. 묵시 문학에서는요, 이 모든 그 묵시들은 종말 때에 세상을 두 편으로 나눠요. 두 편. 무조건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이 아닌 편으로 나눠져서 싸우는 그 세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보여주죠.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독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현재 복잡해 보이고 막 여러 가지 있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다단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세상의 본질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것이냐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묵시도 그렇고 현재의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승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건 언제나 똑같아요. 심지어 중세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교회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교황이 세속 황제보다 더 강한 권력을 지닌 시기들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다녔고 뭐 기독교 인구 100% 이렇게 말하는 시기가 중세 유럽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편이 이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때의 교권을 잡은 자들, 그 교회 권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그때의 그 유럽의 교회들이 과연 진짜로 하나님 편에 선 것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들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또 때때로 교회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들이 있죠. 기독교 인구가 막 폭발하던 시기들이 있고 막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절반을 넘고 막 그런 300명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절반 넘는 시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들이 다 하나님 편의 선자들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묵시 문학은 뭘 보여주는가?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걸 지금 현재의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책이에요. 마지막에 가면 결국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를 믿으면서 비록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말로만 교회 다닌다고 하고 우리가 그냥 교회에 출석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걸로 사실은 세상에서 얻는 이득도 있을 수 있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중세 유럽이 그랬고 또 우리나라도 또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뭐 이렇게 뭐랄까요 장사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국회의원 중에 왜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겠습니까? 절에 다니는 것보다 교회에 다니는 게 표에 유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이 땅은 고난의 시간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여기가 진짜 승리가 있는 곳이니까.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뭐랄까요? 이름을 교회에 걸어놓고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좋은 것들만 받아 먹을 생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제 24장부터 보실 텐데요. 24장은 이 이사야 묵시록은 아주 짧은 묵시이기 때문에 심플합니다. 24장에서 온 세상이 심판당해서 땅이 황무하게 되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땅이 황무하게 될 뿐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자들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구원의 찬송을 부르면서 26장에서 의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노래하고 그리고 27장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도원을 회복하시는 이야기. 이렇게 심플해요. 자, 24장. 그럼 땅이 어떻게 심판되는가?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자, 상상해 보세요. 이 묵시는 상상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글을 읽을 때 무엇이 상상됩니까? 지진, 거대한 지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묵시는 실제로 꼭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묵시뿐 아니라 모든 환상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환상이라는 게 예를 들면 에스겔을 우리가 읽을 때 뭐 마른 뼈가 살아나서 막 삐걱삐걱 마른 뼈에 살이 붙고 뼈들이 연결돼서 다시 군대가 된다 할 때 실제로 막 좀비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마른 뼈의 회복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꼭 실제 지진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상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토록 거대한 멸망의 재앙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실 건데 그 심판의 의도는 무엇인가?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기 위함이며 그 심판 속에서 진실한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아내기 위함인 겁니다. 자, 그래서 땅이 막 뒤집어지고 거대한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과 제사장 이게 다 그냥 다 너나 나나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다 망해가지고. 왜 6.25가 나면 다 똑같아지는 그런 것처럼 전쟁이 나서 다 똑같아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 다 똑같아지는데 뭐가 똑같아지는가? 백성과 제사장이 같아진다는 건 종교 권력 없어져요. 이제 종교 권력이나 종교 그냥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시기. 이것은 이 묵시는 현재를 말하고자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아요. 이 사람은 높은 사람, 이 사람은 낮은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지위가 그러니까 종교적 지위 그리고 세속적 권력 그리고 경제적 지위가 다 같아져요. 이게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두 개로 표현되는 어떤 권력상의 지위 그리고 사회적 지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는 자, 파는 자, 빌리는 자, 빌려주는 자, 이자 받는 자, 이자 내는 자 이 세 가지로 표현되는 경제적 지위.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이런 표현도 있어요. 종교적 지위,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를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다 어차피 중요한 거는 다 무너진다. 이런 위계가 다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딱 두 개로만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 이렇게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 세상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눈으로 현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묵시적 안목으로 현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이라고 표현드린 거는 이게 우리의 체감일 수 있어요. 체감. 우리의 체감상 이 종교적 지위의 체감이 있어요. 이거는 현대에는 사실 별로 없지만 이제 고대 신정 일치 사회니까요. 이 종교적 지위의 차이가 있는 체감이 하나, 이 사회적 지위의 체감이 둘. 그런데 제일 센 차이는 뭡니까? 경제적인 차이의 체감이 셋. 그런데 이거 어차피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경제적 지위에 대한 체감 되게 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런 거, 그걸로 현실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그 현실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묵시적 안목으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땅이 공허하게 된다. 땅이 공허하게 된다. 계속 나오죠. 땅이 공허하게 된다. 땅의 첫 번째, 원래, 창세기 1장에서 땅이 원래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잖아요. 땅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땅이 공허하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약탈을 당한 성읍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이 약탈을 당한이라는 표현이 이게 사실 이 혼돈한이라는 원어적으로 보면 혼돈한이라는 표현이 맞거든요. 직역한 영어 성경, KJV가 직역에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인데 거기 보면 City of Confus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봤던 땅의 원래 상태였던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 돌이키시는 거예요. 원래 처음 피조된 상태, 그때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슬퍼하고 세계가 쇠약하고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해요. 그러니까 땅과 우주와 만물과 높은 자들이 모두가 약해지면서 근데 사실 왜 높은 자만 약해져요? 인간이 다 약해지죠? 약한 자는 원래 약했으니까. 약한 자가 원래 약했는데 높은 자도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모두가 똑같게 돼요. 왜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묵시적 세계관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마지막 때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서 그냥 이 상태 이대로 세상이 그냥 이대로 계속 가다가 점점 좋아지네 하다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세상이 점점 좋아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완성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셨던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 인간 본성이 결국 그걸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은 그 스스로 그냥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들이 열심히 지켜보자는 생각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고 깨질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완성시키시고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주실 거다라는 게 이제 묵시적인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의 주민들이 막 불타고 남은 자가 적고 막 기쁨이 그쳐지고 뭐 포도즙이 슬퍼하고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다.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14절부터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다 망하는 시점에 갑자기 노래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막 좋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한다 막 이러는데, 그런데 그럼 좋게 가는가? 이사야는, 그러나 나는, 이사야 자신은 나는 쇠자나였고 쇠자나였다,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한다, 요렇게 하면서 이게 조금 요 부분이 도대체 뭐지 싶거든요. 요걸 그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우선 여기서 노래하는 자들이 뭘 모르고 노래하는, 그래서 이사야는 이 한탄하는 부분을 보면 노래하는 자들은 뭔가 잘못 알고 노래한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 이 시간이 자기들에게 회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실제 이스라엘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날 마지막 때, 묵시의 때가 오면 이스라엘은 열국 위에 높이 들려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잘 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요거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예언서 보면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아모스든 스바냐든 이런 데서 계속 나오는데, 그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최고가 된다 하면서. 근데 이사야는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도 망해 라는 것. 실제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때 마지막 때 이스라엘도 같이 망하게 하시죠.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시죠. 이스라엘만 회복시키십니까? 아니죠. 회복도 열국을.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 보면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닌, 지금 거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 아브라함의 혈통의 계승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신약에서는 봅니다. 자, 어쨌든 14절 이하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은 여기서 나오는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며 오는 무리들은 이제 이 땅이 심판받을 때 그 전에 마치 계시록에서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동안 순교한 자들, 의를 쫓다가 하나님 편에 서서 순교한 자들이 노래하는, 그래서 이 무리들, 땅 끝에서부터 오는, 동방에서부터 오는 이 무리들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고난을 감내하며 이 승리한 자들의 노래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16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이런 한탄은, 그들은 승리자로서 있지만 이사야 본인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내 민족들, 내 동족들이 당할 고통, 이들은 어쨌든 멸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는 그들의 승리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나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 끝까지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멸망하게 될 백성들이 보이기 때문에 한탄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선지자의 위치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기뻐하는 한편으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승리 속에서 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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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부르짖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망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쌤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는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24장에서 이제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한다면 2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이 뜻하신, 정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성읍을 돌무더기로 다 부셔버리시고 영원히 부셔버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성읍.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읍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성읍을 만드시기 위해 이 땅의 성읍을 부셔버리시는 거죠. 이 성읍이라고 상징되는, 묵시는 상징이에요. 성읍은 실제 도시만 무너지고 그러면 시골은 안 무너지는가? 시골엔 악인이 없는가? 그게 아니고 이 세상 성읍과 하나님의 성읍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현재의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시면서 현재의 빈궁한 자들과 환난당한 가난한 자들의 요새가 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읍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성읍이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이 묵시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요, 우리는 그런 생각 자꾸 해요. 어쩔 수 없이 이 성읍이 있고 성읍에 사는 강한 자들이 있고 이 성읍이 아닌 시골에 사는 약한 자들, 그러니까 성읍과 도시, 이 개념은 상징적 개념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읍으로 상징되는 이 위쪽에 있는 자들이 있고, 이 성읍에 못 사는 이 아래쪽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구도를 깨뜨릴 수 없는 구도라고 봐요, 이 구도를. 깨뜨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여기로 올라가는 걸 원하지, 이게 같아지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그냥 함께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 세상은 결국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으면 나라도 저 위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사다리를 치우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것도 결국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 성읍을 무너뜨리심으로써 결국은 이 함께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 구도 자체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묵시적인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러면은 뭐 현재에서도 무조건 그렇게 다 그런 방향으로만 뭐 예를 들면 현실 정책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방법론의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그 얘기를 바로 적용하시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아직 이 악인들의 부조리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묵시적 세계관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다. 그 악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이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이 현실 속에서 뭐 당장 그걸 막 구현해보자. 그거를 정치적인 방법으로 구현해보자. 안 돼요. 왜냐? 악인들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이 땅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고 악인들이 멸망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결국은 이 좋은 의도로 만들어도 이게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론의 문제, 현실적인 어떤 방법론의 문제는 우리가 당장 성경에서 막 이렇게 가져오기보다는 우리의 궁극적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인 겁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신약에서는 어디서부터 성취되는가. 이 묵시적 소망이 성취되는 이 땅에 구현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그 묵시적 소망이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가. 그것이 무슨 막 정치적인 방식, 사회적인 어떤 법률,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면 언제나 어떻게 좋은 법을 만들어도 악용하는 방식이 있게 마련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교회가 그 묵시적 소망을 이 땅에 구현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됐을 때 1세기 초대교회가 그 공동체를 이루어냈을 때 폭발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심판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이 땅의 포도주를 무너뜨리셨잖아요. 24장에서 이 땅의 포도주가 더 이상 끊겼잖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어서 막 더 이상 파티를 못하고 슬퍼하고 거리에서 부르짖고 즐거움이 사라졌잖아요. 포도주는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면 우리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뭐가 좋을까요? 콜라? 그 시대에 마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당도가 높은 거다. 그 시대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가장 당도가 높은 게 포도주였어요. 이스라엘의 7가지 곡식이 자란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단맛이 나는 게 포도주니까 이게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의 상징. 그런데 포도주가 그쳤잖아요. 이제 즐거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다시 너희가 만든, 세상이 만든 포도주가 그쳤지만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골수가 가득한 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육즙이 아주 풍부한, 육즙이 많은 고기와 오래 저장된 맑은 원래 와인은 오래될수록 좋은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고기와 와인으로 여호와의 파티를 벌이세요. 근데 그 여호와의 파티는 뭐가 다르냐? 세상의 파티는 왜 그쳤습니까? 힘 있는 자들만 즐기는 파티였고 연약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파티였잖아요. 이제 여호와의 파티는 어떤 파티입니까? 만민을 위하여 베푸시는 파티예요. 만민에게 그것을 주시는 파티. 그게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즐거움을 누리는 이 포도주와 고기는 즐거움을 상징하기에 아주 적절한 이미지이죠. 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포도주를 콜라로 표현한 건 너무 저의 기준이었나요? 제일 맛있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료,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육즙이 가득한 고기, 이렇게,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모든 덮개,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제거하실 거예요. 이 얼굴을 가린 가리개라는 건 뭐냐면요. 이들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들이 얼굴이 가려졌기 때문에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진정한 세상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보는 세상의 모습만 보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얼굴 가리게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무조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얼굴을 가리게 되거든요. 왜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또 상상하게 하시는 거죠. 그 소망을 품게 하시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요런 표현들은요. 계시록에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냥 갑자기 신약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구약의 이런 묵시의 책들,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이런 구약의 묵시들의 이제 확장판이자 연장선상에서의 완결편이 되는 거예요. 이 묵시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이사야 묵시록 우리가 오늘 읽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렇게 행하시면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 이게 너무 막 기쁘게 막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날에 여러분은 그날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 진짜네? 요런 감정. 이게요,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상상할 때 아, 진짜였네? 라고 반응할 것처럼 상상되신다면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의 편에 서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고 그냥 교회에 그냥 다니면서 난 주님 편에 서 있어 요 정도로 생각했다면 그리고 세상에서도 크게 어려움 없이 뭐 즐기며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상상했을 때 나의 반응을 상상해 보면 와 이게 진짜네 이야 이런 놀라움의 반응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묵시에서 특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다렸던 자들의 정상적인 반응, 진짜로 주님 편에 서 있던 자들의 정상적인 반응은 감격과 눈물입니다. 감격과 눈물. 주님이 오시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이 진짜로 세상 열방 가운데에서 드러나실 때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느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너무나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이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건 모든 얼굴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이 진정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이 있는 이유는 묵시문학이 한두 권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묵시적 표현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묵시적 관점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자주 이 땅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자주자주 상상하면서 이 땅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25장, 제가 너무 막 오늘 말이 길어졌네요. 26장에서는요,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 한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이 마지막 때의 의인들의 노래들 가운데 뭐 그냥 쭉 앞에 나온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을 높여주시고 정직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데 사실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이 그냥 이 땅의 현세적인 세상에서의 어떤 하나님 따름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묵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이제 이사야 묵시록에서는요, 명백하게 부활의 소망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오히려 짧고 이 땅은 아주 작은 한 부분이고 부활 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사야 묵시록의 26장 19절이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요건 이제 신약에 가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자주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게 처음이다.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부활의 신앙이 나온 것은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처음으로 등장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2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 이 뱀 리워야단과의 마지막 전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을 상징화시켜서 항상 어떤 괴물 같은 걸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리워야단이라고 상징화시키는데 결국은 이 악의 세력은 전부 다 용이에요. 이 묵시에서 나오는 악의 세력은 전부 다 사단이에요, 사단. 용은 사단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용을 지금 여기서는 리워야단이라는 어떤 뭐랄까요? 짐승, 거대한 욥기에 나왔던 그 거대 바다에서 가장 큰 짐승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때 여러분 이때의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은 욥기하고 좀 다르죠. 날랜 뱀이며 꼬불꼬불한 뱀이죠. 이게 그 묵시를 읽으실 때 악의 세력이 상징되는 짐승 괴물은 그냥 그 괴물이구나 하면 안 되고요. 어떤 상징인가, 뭘 보여주고 싶은가, 악의 세력의 특징이 무엇인가가 상징되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게 우리가 상징을 상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날랜 뱀이고요. 꼬불꼬불한 뱀이에요. 날래다라는 표현과 꼬불꼬불하다라는 표현이 이 바다에 있는 용에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악의 세력의 특징이 뭐냐면 날래고 꼬불꼬불한이 되는 거예요. 강력하지만 날래고 꼬불꼬불한. 그게 뭘까 생각해보면 거기에 반한 게 여호와께서 가지신 무기는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에요. 견고함, 큰, 강한. 날랜 꼬불꼬불한이에요. 자, 그럼 빠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검은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헤비급 선수 약간 느리지만 맞으면 엄청나게 강력한 펀치가 붕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대고 그 아웃복서가 날랜 사람이 폭폭폭폭 계속 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떤 악의 특징은 뭐냐면 악은 빨라요. 악은 계속해서 우리를 빠르게 공격해 와요. 악은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악이 활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느리지만 반드시 임하실 하나님의 강력하신 힘은 분명히 오실 거예요. 이렇게 악의 빠름을 표현하는 게 날랜이라면 꼬불꼬불하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악은 왜곡시키고 거짓을 말하고 계속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계속 속여서 이게 영어로 보면 트위스티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속 우리를 현실을 왜곡하고 우리를 속여요. 현실을 복잡하게 보이게 만들면서 우리 진짜 나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는데? 야, 나 이거 안 하면 진짜 망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왜요? 그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은 묵시적인 시각에서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심플해요. 세상은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이 악은 계속 세상을 복잡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막 꼬불꼬불하게 만들면 야, 이거 안 하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난 망하겠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막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악의 속성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리워야단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용을 죽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포도원, 이 이사야서는 계속 포도원의 이미지로 상징하고 있죠. 우리 계속 포도원 보고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데 때때로 물을 주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간수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앞에서 사실 포도원한테 화내신 적 있잖아요. 그쵸? 포도원이 악한 열매를 맺으니까 포도원한테 화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포도원에 대해 노하지 않겠다. 내 포도원을 나는 보호해 줄 것이고, 왜냐? 그 전에는 포도원이 잘못이 있었어요. 포도원이 악한 열매를 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포도원이 악한 열매를 내는 게 아니라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을 침범해요, 자꾸.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찔레와 가시를 불사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찔레와 가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5절은. 야, 니네들 그렇게 안 되려면, 찔레와 가시 니네들 불사라지지 않으려면 니네도 나와 화친하면서 나와 화친해라. 니네 찔레와 가시들도 내 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되면 내가 너희들도 찔레와 가시로도 나름대로 또 아름답게 만들고 찔레와 가시가 아니게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에요. 그것들 하나님께서 치신 자들 그동안 치셨어요. 주께서 백성을 치셨어요. 하지만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이 했겠느냐. 하나님이 백성을 치셨지만 그러나 이 백성을 공격한 자들을 치심처럼 쳤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이 힘든 일을 겪게 만들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적당하게 견책하여서 그들을 옮기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 적당한 견책을 통해서 그들이 올바른 길을 있어야 할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적당히 견책했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하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인 BC 8세기의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심은 지금 이 묵시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라. BC 8세기의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그냥 좋아라 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이런 세상을 알아라 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제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듬갑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니 모압이 걸은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제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제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제 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물은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